때문에 불이 들어옵니다. 물이 흐르기 때문에 고기가 사는 겁니다. 그러나 강물에 물이 없어지면 강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기불이 안 들어오면 전선의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은 의미가 있고 중요한 본질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이 끊어지면 삶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계신 말씀이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흐름 속에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답이 되고 말씀이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이 모든 말씀은 오늘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설명하지 않는 말씀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설명하지 않는 인생은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 설명하기 위해서 자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양심도 하나님 설명해서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설명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말씀 속에서 내가 말씀과 맞아야 내 삶이 말씀을 성취하는 삶이 되고 말씀을 설명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떡 없으면 살 수 없지만 말씀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린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오늘 깨닫고 발견하셔야 돼요. 설교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하나님은 각자의 사정을 알고 각자의 중심을 다 아십니다. 형편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적용되는 데는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오늘 나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다. 난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사람들이 보고 가치를 매깁니다. 모든 물건 하나님 보는 사람들이 보는 대로 가치를 매겨요. 그래서 상이 있고 중이 있고 하가 있어요. 상중하가 있다니까. 사람이 보는 가치. 어떤 때는 숫자를 매겨서 1등급, 2등급, 3등급 사람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가치를 매깁니다. 야, 저거는 저 1등급이요? 아니 1등급보다 더 특등급이요. 에덴 동산에 얼마나 선악과가 무공했는지, 얼마나 맛있고 특별한 과일인지 그거는 세상에서 등급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눈으로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눈으로 보니까 얼마나 과일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지. 지금은 그런 과일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만물에 대해서 가치를 그렇게 여기지만 또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가치를 따져요. 저 사람이 귀하다, 저 사람은 귀중하지 않다, 저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가치를 매겨요. 심지어 사람을 물건 취급해.
듣기 거북한 말이 있더라고. 몸값이서 몸값. 이번에 월드컵에 나오는 선수들 보니까 그 몸값이 잉글랜드가 영국이 1위요. 얼마나 몸값이 큰지 몰라. 한국은 한국의 10배나 돼. 운동선수들 중에 그 몸값이 있어. 연봉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돈이 있다니까. 사람이 그 사람에게 먹인 돈이요. 자 보세요. 사람이 그 사람에게 돈을 줄 때는 돈을 준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부리는 거요. 돈 준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니요. 내가 돈 준 것만큼, 돈 받은 것만큼 내가 준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월급 많이 받는 것만큼 월급 주는 사람에게 기쁘게 해야 돼요. 안 그래요? 아니 일은 똑같이 했고 내가 돈 많이 벌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이런 걸로 가치 매길 때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노래, 돈의 노예.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람이 가치를 매긴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를 여길 때 얼만큼 가치를 여깁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내가 온 천을 한다고 내 목숨을 줍니까? 내 목숨 주고 온 천을 얻은들 그 얻은 것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어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내가 생명 걸고 이 생명 바쳐서 그걸 얻어야 될까요? 그런데 이 생명도 그렇게 귀하건만 하나님 보시는 생명은 그 생명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혼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돈이 최고라지만 그 돈을 주고 영생 얻을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생 얻는 게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영원한 생명 얻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아직도 이거 모르면 영혼의 가치, 영생의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여지없이 세상 것, 세상 것 다 얻어도 여러분 영혼이 죽으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 영혼이 살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영혼을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육체를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외모를 보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영혼을 보고 한 말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내 눈엔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돈 많이 가졌으니까, 예쁘니까, 멋있으니까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상관없어요. 영혼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실 때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그게 우리의 가치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몸값이 비싸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갖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좋지요.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으면 세상 못 살지요. 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가치는 돈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에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그리도가 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아니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도 속아가지고 이 축복을 모르고 복음을 몰라, 그리스도를 몰라, 하나님을 몰라.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불신자는 몰라서 어리석지만은 신자는 가졌는데 모르고 사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다 복음을 주셨어요. 우리는 공통점이 뭐냐? 다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공통점이 뭐냐? 여러분 속에 다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6, 18절에 보니까 16절에 겉사람 있고 속사람 있다고 했어요. 나는 겉사람 육신은 질그릇을 가지고 있지만 내 질그릇 안에 속사람 보배가 있다니까. 하나님 보시는 것은 질그릇보다 그 안에 있는 보배가 더 귀한 거예요. 우리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오늘 가치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내 가치를 모르고 살아? 내가 가진 그 가치를 모르고 산다? 어째 예수 믿는 사람이 자살합니까?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가치를 알아보세요. 나의 존재의 가치를 알아보세요. 나는 겉사람은 후패. 겉사람은 늙어져요. 병들고 늙어 죽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잠깐 건 아니에요.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지. 가치를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은 지나가는 거예요. 한 인생 지나가요. 70, 80 지나가요. 그러나 내 안에 이 복음은 안 지나가요. 영원히요. 죽어도 살아요. 죽지 않아요. 영원히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치는 죽을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내 안에 복음이 우리의 가치예요. 뭘 붙잡고 삽니까?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제가 왜 서두부터 가치 얘기를 합니까? 아니 인생 살아도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가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남 등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치하면서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 피해주고 남 어렵게 만들고 남 폭행하고 남 고통을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입니까? 또 어떤 인생은 나만 알아 나만 알아. 도움 받을 필요도 없고 남 도움 줄 필요도 없고 나만 살면 돼. 그것도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하루 살아도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인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내 가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가치가 있다니까. 주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베풀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 그게 내 안의 복음이에요. 내 안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돈 없으면 난 돈 없다고 말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가 없어서 못합니까? 몰라서 못하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알아보세요. 가치를. 아무리 부자라도요, 모르면 못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알면 할 수 있어요. 부자 가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치를 알아야 돼.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한 것은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맞잖아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다니면서 오늘도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게 목매가지고 거기에 딸려 거기 끌려다니는 인생, 거기에 노예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불쌍한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영원한 축복이 있어요. 그걸 누리고 사셔야 돼. 그래서 바울이 비록 감옥 안에 있었지만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숨겨놓은 비밀이 그리스도라.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느니라.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고 고백한 거예요. 그 말은 바울은 진짜 가진 자예요. 이걸 가졌어요. 이걸 가지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바울이 그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 그래서 바울은 성경 보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 그 말인데, 예수나 그리스도나 예수 그리스도나 주나 주 예수나 그리스도 예수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그 안에서 나는 기쁘다. 오늘 말씀 본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 줄 압니까?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서 나와야 돼요. 내 안에 가진 게 있어야 나오지.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가진 게 있으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가진 것 중에 세상의 최고의 것을 가졌잖아요. 그게 가진 복의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면 감사해요. 세상 것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최고의 것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오늘 범사에 감사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오늘 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짜 감사할 날 돼야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럼 오늘 감사, 이 감사가 어디서 나오느냐? 불신자는 이런 감사할 수 없어요. 비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들을 불신자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이 감사 못해요. 우리가 지금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 못해요. 이건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비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보세요. 비그리스도인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예요. 영적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아는 건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몰라요. 그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으니까 보일 때는 좋다가 안 보이면 실망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뭔가 물 주면 좋고 양식 주면 좋다가 없으면 불평하잖아요. 우리 그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거 없으니까 있으면 좋다가 없으면 안 좋고, 그게 세상이요. 이런 감사할 수 없어요. 솔직히 좋은 날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자기가 가진 게 있어서 감사할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분들이 세상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하나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어. 예수 없어. 아예 이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그걸 하나님 떠났다, 말씀 떠났다는 얘기고, 상관없다, 나는 말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구원도 필요 없어, 그 말이에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우리 친척들 전도하면 친척들이 그러잖아요. 친척이니까, 혈육이니까, 그래, 예수 잘 믿어라. 이제 우리 시골에 계신 그 친척한테 복음 전하면 이분은 저 천태종에 다니는데, 불교 천태종에 다니시나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그럼 우리는 너무 이뻐해, 너무 좋아해. 꼭 가면 어릴 때 우리 얘기하고. 그건 내가 목사인 줄 알지. 그래, 자네 목사 잘 됐네. 어때, 목사 잘 되나? 이게 그 사람들의 수준이요. 그래서 그래도 아주머니도 예수, 나는 내가 믿는 길 가면 돼. 자네는 자네 믿는 예수 잘 믿고 나는 내가 믿는 부처 믿으면 되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필요 없다 이 말이요. 나는 구원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복음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아멘. 필요 없어도 천국은 있어요. 믿으세요. 필요 없어도 사단이 있어요. 필요 없어도 하나님은 계셔요. 자기가 무지할 뿐이지. 안 그래요?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게 무지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내 눈은 2.0이 이제는 안 좋아서 1.0밖에 안 돼. 안경 벗으면 안 보여. 여러분들 눈도 가물가물해. 안경 써야 돼. 그럼 내가 안 보인다고 여러분 없다고 말하면 그것만큼 무지한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안 보인다고 없습니까? 내가 못 볼 뿐이지. 내가 못 보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육신의 눈도 내가 못 보고 있는 건 많아요. 안 가본 건 많아요. 내가 안 가봤다고, 못 봤다고 없다. 그게 무지한 사람이지. 심지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다고,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계신 거 믿지요?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 아버지 한다고, 지 아버지 놔두고 교회 가서 아버지 찾는다고. 우리 미쳤다는 거지. 미친 건 누가 미쳤는지 하나님 앞에 가면 알게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의 상태, 그 실체가 어떻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실체는 에베소 2장 1절 3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 했어요. 죽은 자라는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영이 죽으니 영을 알아요? 모르지. 영이 죽으면 영적인 세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모르니까, 영이 죽으니까 귀신이 어디 있어? 한 우상 숭배예요. 무지하니까. 안 보이는데 왜 귀신 숭배합니까? 없다면서 왜 숭배할까요? 없다면서 왜 고사 지낼까요? 없다면서 사주팔자 봅니까? 없다면서. 그게 영적 상태예요. 힘들어 보세요. 영적 상태 힘들면 어떻습니까? 매달릴 데가 없잖아요. 어디가 매달립니까? 우상 앞에 매달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데 가서 빌고 매달리잖아요. 그 사람이 영적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비그리도인들, 그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상태란 말이에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해도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 흉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불신자였을 때 그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고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감사가 안 됩니까? 이래 살다가 사람은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청하신 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이요, 멸망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3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니까. 이게 불신자가 지금 진노 아래 있는 걸 몰라요. 머리 위에 심판이 임해 있는 걸 모른다니까. 이게 무지한 거예요. 게다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삶을 보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쩌면 그 삶 속에 이 사람들의 문화가 다 나오잖아요. 인간 문화, 하나님 모르는 인생 문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그 문화가 전부 어떤 문화입니까? 사탄 문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아닙니까? 그 여기에 사람이 인생을 걸고 살아. 인생을 걸고 살아. 제가 머리 깎으러 가니까 그 원장이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주인이 참 마음이 착해졌다고. 옛날하고 지금 완전히 다르다고. 네, 그래요. 그 사모님 암 걸리셨는데 어떻게? 많이 좋아졌다고. 자기 집에서 부인, 애들 너무 속삭이니까 아주 절에 아주 심한 사람이거든요. 내가 업보가 있어서 내가 자비를 베풀지 못해서 이래 된다고.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고. 근데 마침 거기 교회가 2층인데 교인이 없어요. 목사님이 뭐 직장에 다니신데. 근데 집세를 좀 올려달라니까 올려줄 돈 없다고. 그러면 보증금 올려달라고. 1,000만 올려달라고. 그 목사님이 고민이 되니까 지금은 바로 줄 수 없고 제가 동생한테 좀 알아보고 그래서 올려주겠다고. 그 얘기 듣고 주인이 밤새도록 잠이 안 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1,000만 원 올려달라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눈 뜨자마자 여보시오 그냥 안 올린 걸로 할게요. 반대로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기도 응답 받은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인생들이요 이래 살아갑니다. 왜 사람이 타락할까요? 자기 육신의 쾌락을 쫓느냐고. 여러분 이 마음을, 이 속을 채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무엇이 채울 수 있겠어요? 채울 수가 없다니까. 암만 마셔도 안 되고 아무리 먹어도 안 되고 아무리 뛰어놀아도 안 돼. 이게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허한 마음이요. 그래서 쾌락이요. 그래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는데 홍수 때 일어난 일처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소돔 고모라 시대 같은 노아 시대 같은 그런 타락이 엄청 심한 거예요. 이게 그게 지금 현장의 타락 문화예요. 울긋불긋 빛이 지금 휘황찬란하게 사람들을 다 유혹하고 있어요. 하여튼 우리 이번에 수능 끝나니까
기자들이 제일 먼저 간 데가 어디냐? 응? 어느 거리 갔을 것 같아? 응? 홍대거리 가서 홍대거리. 그 홍대거리가 거기가 바로 이 즐기는 자리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 놓치면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것만큼 감사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무엇이 있어서 감사하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세절기를 생각하면서 감사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세절기 알지요?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해내신 이에게 감사라. 시편 136편 11절에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 구원받은 것 감사하는 거예요. 피 바르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하는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흑암이 떠나가고 흑암에서 건짐 받은 것이 감사해요. 진짜 이거보다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일대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거 설명하려고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시편 130편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에서 건져내고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게 오순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 가는 길, 그 광야길을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누구에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피 바른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기 때문에 세상을 통과케 하시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속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가 광야에서 무너지면 안 돼요. 이스라엘 구원받아 놓고 광야에서 무너졌잖아요. 원망 불평하다가 감사가 없었어. 감사한 사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불신자처럼 뭐가 좀 물 좀 생기고 먹을 것 좀 생기면 그냥 좋아하다가 없으면 금방 불평 원망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러면 시편 136편 21절에 보니까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가나안 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게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절기만 생각해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시고 천국의 축복 배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뭐냐? 구원의 감사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와야 가나안도 가는 거, 광야도 가고 가나안도 가는 거지. 애굽에서 못 나온 사람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은 것보다 감사해야 돼. 히브리서 2장 13절에 네가 구원을 받은 것이 작은 구원이 아니요 큰 구원이요. 어찌 네가 이 천사 숭배, 모세 숭배, 그것 때문에 네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큰 구원인데 세상 것 때문에 등한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 것을 초월하는 구원이 돼야 돼요. 최고의 감사예요. 보세요. 하박국 3장 17, 18절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했어요.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을지라도 아니 송아지 없고 밭에 곡식이 없는데 먹을 게 없는데 뭐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구원을 인해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근원은 우리 안에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것을 우리가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한다, 이거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돼야 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이 선을 이루는 계획이에요. 맞죠? 늘 전달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요새 보세요.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안 돼도 그렇게 안 됩니까? 형들이 미워하고 구덩이 던지고 또 구덩이에서 빼내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노예로 가서 또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안 되잖아요. 꼬이고 꼬이지. 안 되는 겁니까? 요셉은 안 놓쳤어요. 진짜 하나님 안 놓쳤어요. 말씀 안 놓쳤어요. 주신 꿈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애굽에서 전 세계 쌀장사는 세계보험하는 주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지금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당장만 보지 마세요. 현실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어려움 당한 것만큼 축복이 커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고난하고 영광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고난당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장차 영광이 나타날 때는 이거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저녁에 수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속에 힘들지 마,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래도 붙잡고 기다리세요. 저 힘들고 어려워도 기다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일이 일어날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내 은혜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해. 바울이 깨달았어요. 나를 차고치 않게 하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의 가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깨달은 자는 성숙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도요 성숙해야 돼. 세상은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물건 팔아줬으니까. 내게 좀 도움 줬으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래도 감사하다는 말은 그래도 그거는 좀 아는 사람 아닙니까? 줬는데도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었으면 감사해야지. 그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 수준이 아니에요. 없을지라도 감사해야 돼. 왜냐?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니까. 그리고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걸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본문이 범사에 감사하라.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할 거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내 형편을 아십니다. 내 사정을 아십니다. 내가 고난받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줄 것인데 너희 안에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건데 네 속에서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봤잖아요. 광야길도 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봤잖아요. 불평 많고 원망한 거 봤잖아요. 그래 이제 뭐 광야에서 많이 죽었지만 또 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서 신명기 말씀을 줬는데 그 다음에 모세 떠나고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세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십니다. 자, 내가 범사에 감사한다. 함께하니까 범사에 감사한다. 이게 능력이요. 여러분 능력은 감사하는 자가 능력이요. 근데 그것도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능력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다니엘처럼 진짜 여러분 속에 절대 언약, 절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능력이에요. 사자굴 앞에서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능력은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앞에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게 능력이에요. 우리 능력 그러면 어려움이 해결되는 게 능력이 아니요. 어려울 때 어려워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게 능력이요. 범사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진짜 능력자예요. 여러분 속에 그도 함께 계시잖아요. 믿으셔야 돼요. 다니엘은 그건 믿었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보서 옥중서신 아닙니까? 감옥에서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 안에도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내게 능력 주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요. 자, 그리고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증인이에요. 여러분 증인 돼야 돼.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속에서 내가 감사한다는 게 증인이요. 고린도서 10장 10절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참 어려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라.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가 봐봐. 감사했나 불평했나?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받은 자들인데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들에게 일어나는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전부 멸망받은 이스라엘 우리에게 본보기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서 1장 6절 8절에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증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것은
감사가 증인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막 예수 믿는다면서 집에서도 말이요 불평 원망하면 하이 믿는 사람 왜 그래? 그런데 반대로 분명히 저것은 불평 원망거리인데 저것이 감사해? 이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증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소문이 퍼졌는지 마게도냐 아가야만 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만큼 감사하는 증이 되면 각처에 퍼질 수밖에 없는 소문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네, 감사하십시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돼야 돼요.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감사주일입니다. 오늘 감사하는데 추수감사는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알고 추수감사해야 돼요. 가인이 감사 예배 드렸어요. 그러나 영적인 거 모르는 감사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감사 예배인데 영적인 거 알고 예배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똑같이 추수감사 예배 드렸지만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다른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 예배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27년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것이 1995년 11월 14일 개척돼서 그때 우리가 세워질 때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신 것 가지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전부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능력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지. 그리스도가 반석이 된 거예요. 참 앞으로도 그래요. 우리에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비밀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의 반석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흔들리지 않나요?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흔들지 말고 환경에 흔들지 말고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반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임직 감사 또 임직에 감사하셔야 돼요. 2011년 8월 21일 제4회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1월 20일 이제 9년 만에 오늘 임직식을 행하게 됩니다. 제5회 임직식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25주년에 임직 감사일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밀고 미루다가 이제 올해 이렇게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 2022년도에는 우리 중직자가 31명이었는데 이번에 13명이 더 추가해서 이제는 우리 교회 중직자가 44명이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300중직자, 300제자가 일어나는 그 시간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중직자의 축복을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9명의 중직자가 세워지는데 이 중직자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복음 가진 참 제자. 그래서 정말 전도자의 동역자 되고 보호자 되고 온 교회의 식주인 되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방향은 어쩌든지 우리는 렘넌트를 치유하며 렘넌트를 살려갈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주일에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알지 못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근원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우리 교회 창립주년 행사 또 우리 임직식 모든 것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